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주일 예배의 시간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와 노회와 그리고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3주간의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셨나요? 네, 온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3주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빡빡한 일정 가운데에서 준비한 이 모든 사역들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전하게 평안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양일교회의 힘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보고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소수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일같이 손수 나서서 함께 열심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일의 새벽 기도의 새벽 5시 예배의 시간에 우리 영아부, 아기들에서부터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모님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새벽을 깨워서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당을 가득 채워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양일교회 부모님들의 믿음의 열정에 대하여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주간 수고하셨습니다. 3주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예. 여러분, 무엇이든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반드시 이 3주간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님들의 기도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 또한 새벽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년층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 믿음의 도전을 진행하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세일의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양일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다양한 예배와 교육, 봉사와 헌신, 그리고 직분과 사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믿음에서 점점 그 신앙의 분량이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주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순종은 전 세계에 교회가 늘어나고 각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선교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여 준 인물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갔던 것일까요? 평신도 성경교육 교재로 유명한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을 보면 바울은 약 21,500km를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이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대략적으로 뉴욕과 한국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이러한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엄청난 도전과 열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바울은 몸이 그리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바울이 앓았던 질병을 말라리아 또는 간질 또는 발작 증세라고 추정하는데, 바울은 이것의 치료를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몸은 완전치 않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붙잡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택 연금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감옥을 나와서도 다시 감옥에 잡히기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참으로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정말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과연 바울은 진정으로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 전도 사역들을 감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선교에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바울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로 신학자들에 의해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니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홀가분한 바울의 심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젊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련 속에서 또한 암투병의 역경 속에서 장로님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부터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장로님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로님은 변화되어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발벗고 헌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묵묵히 헌신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여러 사역에 참여하셨고 그로 인해 장로 직분을 받아서 은퇴할 때까지 성심성의껏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으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박수와 위로를 받으셨으며 이제는 교회 일선의 모든 사역 현장에서 완전히 물러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예상과는 다르게 은퇴하시자마자 제가 그 당시 맡고 있던 전도단 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대원들에게 커피도 사주시면서 밥도 사주시면서 전도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로님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직접 전도 현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도단 천막도 함께 쳐주셨고 노방전도에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전도단이야.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얼마나 좋아. 나는 내 몸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얼마나 좋아. 나는 내 몸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과 함께 헌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그리고 앞에 언급한 장로님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점점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전을 가슴 깊이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고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가는 바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서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곧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은 순종하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아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였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선교의 방향성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되는 유럽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첫 회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보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유연한 선교의 모습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틀 수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유연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은 떠남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에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여 섬김의 길, 희생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킬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영적 번지 점프대로 걸음을 내디딥시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믿음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신이 비록 쳇바퀴 도는 일상에 있을지라도 늘 신선하게 다가오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던 일상들이 중요한 의미로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여유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정말 무의미해 보였던 일상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다고 알려져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전본인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잘못도 없이 옥에 갇혀 있는 그가 안타까웠던 간수가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결코 도망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침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가족을 만나고 오십시오. 국왕이 죽지 않는 이상 풀려날 가능성이 없었기에 다시 못 올 소중한 기회였지만 감옥을 벗어난 존 버니언 목사님은 금세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거운 걸 보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수는 금방 돌아온 존 버니언 목사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감옥은 살벌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고위 관료가 존 버니언 목사님을 감시하러 감옥으로 시찰을 왔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존 버니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언제 가시라 오시라 말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만 뜨면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로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의도적으로라도 성령님을 의식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처럼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일 예배에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새벽부터 지금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쳇바퀴 돌아가는 그냥 그저 그런 일상처럼 느껴지는 일상을 보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밀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례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인생, 그리고 너무나 짧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